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인데,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해서 인간의 마음의 네 가지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3절과 1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보통 평서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은 언제나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음을 믿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도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천당이라고 말했어요. 불신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핵심을 집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을 비틀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값, 사망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면 상식의 기준에서 말하면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예수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누가 2번, 3번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지 못할 일이고 놀라울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불택자들에게는 더 혼미하도록 만들어서 천국의 비밀 복음을 더 헷갈리도록 만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간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상식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또 인생사에서 살아가는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는 말을 하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졸리고 그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택한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유로 말할 때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떡이 될 수 있느냐, 사람에게 먹힐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비유를 말할 때 택한 백성들은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여자는 예수가 의의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생수라는 말은 곧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에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비유를 알아먹지 못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머리 나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 비유를 말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불택자들에게는 헷갈리게 만들어서 도무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택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도록 만들었어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이고, 저것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지냈다는 거죠.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고 그의 지성과 이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은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로서 말해서 헷갈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달렸다. 네가 믿으면 천국 보고 네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초점을 인간에게 두지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으로 택자들을 부를 때에 그 택자들은 그 복음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도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만 건져내서 구원하고 에서는 뭐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니고, 택한 야곱은 사랑했고 택하지 않은 야곱은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원수같이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많은 비판을 하죠. 저번에도 제가 칼럼을 하나 썼더니 독자 중에 하나가 제 글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거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목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대꾸 하려다가 내버려뒀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복음을 던져놓고 너희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던질 때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믿게 하시고 불택자들은 못 믿도록 만들어서 유기하고 지옥에 갈 자들도 정해놓고 천국에 갈 자들도 정해놓고, 천국에 가는 자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지옥에 갈 자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정해놨다. 그게 이중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또 사탄의 지배 아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깨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불택자의 유기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오직 한 가지로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구원합니다. 뭔 체험 가지고 구원하지 않아요. 뭐 내가 무슨 체험이 많으니까 구원한다. No.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는다. No.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 능력을 행하는 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많이 행하고 뭐 대단한 은사를 가져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주어가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해줘요. 불택자들 버리기로 지옥에 보내기로 한 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못 믿어지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에게 먹히느냐? 그런 질문과 의심이 떠나지 않죠. 택한 백성들은 그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상,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죽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으로 삼아서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구나.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서 주워도 모자라지 않고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거 왜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라 나를 따라다니면 떡 얻어 먹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이 떡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나를 믿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떡만 얻어먹으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 믿어요. 자기의 즐거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보는 시각을 달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성질이 나죠. 왜 안 믿나?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달려야 돼요.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고 못 믿게 하니까 안 믿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쌍한 것이요. 불쌍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못 믿도록 방해를 하거나 마귀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게 하고 못 믿도록 만드는구나. 불쌍하다. 그건 내게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믿었노? 내가 믿었나?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보게 해서 그걸 믿게 하고 알게 했구나.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할 것 같고 어떻게 믿어졌노? 신기하다.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믿어진다. 난 대학도 안 나왔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 시골의 할머니들이 나이 80이 90이 됐는데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 글도 모르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믿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고 그런데도 안 믿으면 나보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안 믿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저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못 믿어지는데 나는 일자 무시지 않는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아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예수 믿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그러면서 네 가지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세 가지는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뿌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맨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은 그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그죠? 4절에도 나옵니다. 뿌릴 새들에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걸 이제 19절에 와서 해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라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길가는 여러분 아시듯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길이 다 젖었어요. 요즘에는 흙이 없지만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도 길가는 사람들이 포장 안 된 데로도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콘크리트처럼 다 젖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혹 씨를 뿌리다가 누가 길가에다 일부러 뿌리는 사람 없죠. 밭에다가 뿌리다가 보니까 그냥 흩어져서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지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새가 와가지고서 그걸 막 탁 주워 먹어버리고, 그 뿌리든 뿌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씨앗이라는 것은요, 흙에서만 자랍니다. 흙이 없으면, 부드러운 흙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산에도 가면, 높은 산에도 가면 그 큰 바위에 그 온북 패인데 흙이 한 주먹만 있어도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분재 같은 것도 보면은 암석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흙을 조그맣게 해놓으면 거기도 꽃이 피어납니다. 그 씨라는 것은 흙만 있으면 식물이든 나무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져서 부드러운 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새가 와서 주스면 왜? 드러나잖아요. 흙이 조금 있으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면 새가 못 보는데, 그냥 딱딱한 데 해주니까 숨을 수가 없어, 씨가. 그러니까 새의 눈에 딱 보이죠. 그 와서 콕 집어 먹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말의 관건은 뭐냐? 흙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더 말하자면 뿌리가 자리 잡을 만한 흙이 없다는 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흙이 없다는 뜻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릴 곳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만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뭐 좀 우스운 얘기죠. 무슨 마음을 흙으로 만드느냐 하냐. 제가 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육체만 흙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흙이 있다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순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흙이 없어지고 콘크리트와 같이 아스팔트와 같이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새라는 말은 뭐냐,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마귀를 뜻하는데 그냥 가서 먹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는 뭐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야. 성경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위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없어요.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은 뭡니까? 흙이 부드러워 가지고 땅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 뭐냐? 그 마음속이 부들부들해서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흙으로서 말씀을 감싸는 겁니다. 아멘? 다 품어가지고 아이고 이 귀한 말씀이 들어왔구나. 이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하면서 안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옛날에 아담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딱딱하게 굳어 있죠. 아스팔트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다 깨트려 주었어요. 우리도 다 아스팔트와 같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지성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가루가 났어요. 그래서 가루가 됐잖아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고 안 되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야고보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온유는 뭐냐? 흙을 말하, 부드러운 흙을 말하. 구원의 도가 떨어질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주고 했다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에 내가 화답하면서 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저 예수만 믿으면 살겠구나. 예수에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할렐루야.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이건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장군들 운동선수들도요 거듭나서 마음이 부들부들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약하게 생겨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절대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감기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위대한 복음, 천국의 비밀을 지상의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믿지 못할 이유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고 믿으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 다른 거는요 전부 부수적이에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도와주는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한 것은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만물이 따라와서 그의 구원을 이루는데 소용된다는 뜻이요. 우리 구원에 가난한 것이 유익이라면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구원에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익이라면 부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 구원에 건강한 것이 유익이 된다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에 사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건 가만히 놔뒀다가는 타락해서 지옥 가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요. 전부 부수적이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부름을 부르는데 오늘 씨 뿌리는 부유는 바로 그 구원의 부름으로 부르는 복음에 반응하는 인간의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다가 성경은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도 이 천국의 비밀, 위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에게 믿도록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